2021년 10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은 임도희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다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에 이어 어제부터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 즉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과는 조금 구별되었습니다. 속옷과 띠로 그 다음에 관으로 구성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게 아론이 입는 옷은 이것에 더하여서 에봇과 에봇 받친 겉옷, 흉패,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인 관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주석가들이 어느 정도 그 모양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라고 했던 우림과 둠빔입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일단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달려있고 제사장 가슴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림과 둠빔을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우림과 둠빔이 무엇으로 만든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던 수단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제비를 뽑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 흉패 안에 넣은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혹 진실한지 거짓인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할 때 사용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사용한 것이니 특별하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판결하는 것이라면 금으로 만들어라, 진주로 만들어라,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만약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우상화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마치 그것 자체가 무엇인가 판결할 수 있는 것인 양 신성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그 어떤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합니다. 둠빔은 완전함 또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의미면에서 본다면 제비를 뽑듯이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빛 대신 하나님과 완전하시고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따로 생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우림과 둠빔이라는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빛 되시고 완전하시며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의 생명과 양심을 두고 판결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안경을 쓴다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묻기 전에 우리가 우림과 둠빔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첫 글자인 알렛과 둠빔은 제일 끝 글자인 타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처음과 나중 대신은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빛 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정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슴에 우린과 둔빔을 품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높은 두 우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